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오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들이라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권고하사 주의 은혜의 길로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범사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믿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의지하여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옵고 우리 믿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이 모든 악한 일들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보다 더 아름답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정파 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윈윈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어 이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자 하는 일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신과 어둠의 영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시고 성령의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는 증거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며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만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우리를 축복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헌금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젖먹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탄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상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답정남, 답정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시대가 어수선하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구원과 안전과 평강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진정한 안전과 평강과 구원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였어요. 불안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37장, 38장에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 37장, 38장은 시드기야 왕이 우유부단하게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여호야긴 시대 두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더래서요. 그러니까 자연히 궁중에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구하자.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이집트가 유다를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이 물러가기도 했더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다 그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신하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저놈 매국노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토굴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비밀이 대신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나? 그럴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이집트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아요. 신하들이 두려웠어. 친애고파 신하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고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해요. 37장 38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과 평강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말씀은 들어도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답이 있다. 말씀 안에 구원의 답이 있어요. 불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유부단함이에요. 이런저런 핑계, 친애고파,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다른 사람의 눈치 본다고 자기 마음으로는 믿고 싶지만은 자기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런 눈치 본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신하들 말을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하들이, 이 대신들이
시드기야를 살려주지를 못해요. 이 신하들이 백성들의 안전과 평강과 구원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도 않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해야 돼. 1절에 보니까 4명의 신하들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4절에. 이 4명의 신하들이 있어요. 맏단의 아들 스바랴 그래서요. 여기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스바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맏단의 아들 스바랴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스바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것을 믿는 이름인데 명목상의 이름이지 이 이름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라 그래서요. 성경에도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수훌은 4번째 인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다른 사람이죠. 여기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라고 했는데 그다랴의 아버지 바수훌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예레미야를 대적한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수훌이에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너는 너희 가문은 바벨론에 전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 죽을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바수훌이 그런 작자였는데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도 지금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죽이자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 가문은 희망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반역을 따라서 아들이 똑같이 걸어가잖아요. 세 번째 인물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이라 그래서요. 37장 3절에 보면 여후갈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이 바벨론 침략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사람이에요. 4번째 인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요. 이 사람 역시 예레미야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바빌론에 항복해야 산다. 이성은 무너진다고 말해서 사기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안전과 평강을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와 외교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답을 정치로 외교로 해결하려고 해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다 정치와 외교가 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집트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바벨론에 일시적으로 물러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주 여기에는 무서운 오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치와 외교와 군사력이 우리 인간의 안전과 평강을 보장했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가 달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에서 31장에 33장에 걸쳐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로다 그랬어요.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하자,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29장에서 33장에 6번이나. 여러분, 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요, 아하스가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저 북단에 있는 아수르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올무가 되죠. 아하스가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시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잖아요.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망할 뻔했어요. 그때.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니까 히스기야의 조정 안에는 신하들 가운데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자고 주장하는 친애고파가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화 있을진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니까 이런 신하들이, 친애고파 신하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평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시드기야 이 말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이게 우유부단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런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사태의 문제, 국가의 안전과 평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권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안전과 평강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은 무엇이에요? 위기를 당하였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35장에 보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성은 우리의 안전, 평강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게.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성 안에 머무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세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수단이에요. 칼은 전쟁이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발생해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여호람이 통치할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비 뽑아서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기근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제적 문제에 연이어서 질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려 부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요. 다시 말하면 박살나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요. 양식은 떨어졌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물과 양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없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기가 있는 것은 뭐라도 먹으려고 하잖아. 이게 전부 그게 뭐예요? 비위생적인 거예요. 살려고 마신 물이 자기에게 독이야. 이게.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합니다. 항복해야 삽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잘 불러일으키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머릿속에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게 인이 박혀서 성 밖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이게 막 규칙이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항복하면 너희 생명을 전리품으로 얻는다. 그래서 전리품은 뭐예요? 전쟁에 이겨서 차지하는 보상이잖아요. 전리품. 승자에게만 전리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생명을 전리품으로 얻는다 그래서요. 마치 항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참 믿어지지 어렵잖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믿기 어려운 말이야. 논리가 맞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고 모순적이라 할지라도 역설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패배하는데도 어떻게 전리품을 얻듯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데 이 성은 왜 불안하다고 말하느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을 만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전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어요.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 가운데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입니다. 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는 울타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력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실력이, 어떤 사람은 그 사회적인 배경이, 지위가 자기의 인생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파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욥의 재산은 한 날에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들도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의 경관 울타리는 하루 만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안정과 평강을 책임지우는 울타리로 삼는다면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전리품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답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고 말해도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사회의 유력한 자들이 이런 저런 길을 제시해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실패해도 전리품이 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망해도 전리품이 있습니다. 패배와 실패를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실패가 없다.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는 정치를 믿지 말고 외교를 믿지 말고 군대를 믿지 말고 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안정과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래서 여기 수동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망상이 있었다 그래서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설마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설마 그래서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셔서 이 성을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성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성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에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어요. 끌려가야 돼. 죽는다 그 말이죠. 이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라고 하는 것은 해일을 말해요. 큰 파도가 내게 몰려와요. 근데 그게 불이라 불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이게 다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망의 입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다윗 끝났어. 그러나 1절 2절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18편 2절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주먹을 쥐고, 자, 이렇게 보세요. 주먹을 쥐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힘이 좀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안전과 평강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성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윗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윗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는 죽음이었고 희망이 있는 실패였고 희망이 있는 패배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성공이 있는 실패예요. 희망이 있는 패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평강과 안전의 답이요. 이게.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 그래서 망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손을 약하게 한다고 해서 죽여버리자 그래서요. 여러분, 평강을 말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을 말한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 평강을 말합니다.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평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강을 말하면 막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진짜인 줄 알아.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기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정치와 외교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가짜를 가지고 평강을 말합니다. 그럼 평강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망한다 말씀하셔도 이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벌, 그 패배, 그 망함, 그 낮아짐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려울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요 이게. 그런 동의가 돼요 이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정과 평강의 답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붙잡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사람들의 군대의 손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디서 망합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믿고 성을 믿고 물질을 믿고 자기가 강하다 이거지. 그런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도 날마다 자기를 쳐요.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 진짜 하나님에게 안정과 평강의 은혜를 얻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 금식해버렸어. 약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쳤어, 자기를 낮추고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든든하게 여기지 말고 교만 부리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삶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는 자 같으나 절품이 있다 그랬어요. 우유부단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치와 외교와 성을 믿지 말고 믿기 어려워도 이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짜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정답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이 복된 이런 지혜의 계획들을 만나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전리품으로 만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벽에 주여
만족해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말씀대로 행하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 같아 보여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의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딴 소리 듣지 말고 괜히 그 헷갈림,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답으로 삼았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리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연일 연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역 잘 하시고 교회 오실 때에도 이런 거 잘 지키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실 때에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마스크 벗는 시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리 간격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축도는 창성교회 원로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를 또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 오셨어요. 자주 오시라 그랬어요. 오실 때마다 축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헌금하며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연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면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온전하게 헌금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섬긴 이 경건한 손으로 수고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보상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로 간증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루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임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